요즘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증가되어서 조금 불편하지만 제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우리가 의사를 전달할 때 단순히 말만 아니라 입모양 그리고 표정 이런 걸 통해서 의사를 전달하는데 그만큼 이렇게 입모양도 여러분 보지 못하고 표정도 잘 보지 못하니까 그만큼 여러분들이 집중해 주시고 경청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삶이 바뀝니다 하는 그런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바뀌어? 그런 일은 없어. 삶이 바뀌어? 그런 일은 없어.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지만은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은 반드시 꼭 삶이 바뀐다 하는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부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설교 스케줄을 가만히 보고 또 우리가 절기를 보면은 부활절이 굉장히 중요한 절기고 초대교회는 부활이 핵심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오늘 개신교는 부활절 간단히 무슨 칸타타하고 특별한 행사하면은 메시지 5분 10분으로 부활절을 지나고 말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아쉬운 생각을 제가 가지고 올해는 부활절 설교를 4번에 걸쳐서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은 그 인생이 확 바뀝니다. 우리가 율리우스 시저 카이사르가 BC 기원전 49년에 루비콘 강을 건넜다 한 사실을 믿는다고 우리의 삶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 사실이 우리의 삶을 달라지게 하지 않죠.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은 우리의 삶은 송두리째 변화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했다면서 들은 바가 있어. 이 정도로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리고 그분과 연합하여 교제하는 삶을 사는 것을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그의 삶이 완전히 뒤바뀐 베드로를 케이스 스터디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 그리고 만난 후에 베드로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것을 한번 보겠다는 것이죠. 베드로와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감동적인 만남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복음 21장에 나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 도마, 그리고 나다나엘, 그리고 이 야고보, 요한, 그리고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2명의 제자 더불어 이렇게 7명의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들이 배에 있는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호숫가에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봐도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는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두 경우 다 제자들은 밤새도록 고기잡이를 했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두 경우 다 예수님이 그물을 한 번 더 내리라 이렇게 명령하시자 기적처럼 만선의 기쁨을 수확을 얻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베드로가 오늘 이 놀라운 일들을 목격한 다음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반응한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 오늘 요한복음 21장에서는 베드로는 예수님께 가려고 겉옷을 두른 뒤에 바다로 뛰어드는 그런 반응을 보인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중요한 사항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지 예수님의 말씀을 한마디만 제대로 부딪히게 되면은
중립적인 입장을 보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즉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주여 나를 떠나소서라고 달아나든지, 아니면은 놀람으로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다가가든지, 둘 중에 하나일 뿐 중립적인 입장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식사를 하신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데리고 호숫가를 걸었습니다. 베드로와의 데이트였죠.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이전에 베드로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자신만큼은 예수님을 결코 버리지 않고 죽음도 불사하겠다고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된 후에 그는 3번이나 예수님의 제자냐라는 그런 공개적인 질문을 받게 됩니다. 하인들로 통해서 저 사람 예수님의 제자,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요 라고 묻습니다. 주님과 한편임을 밝힐 기회가 3번 주어진 셈인데 그때마다 그는 아니다 라고 고개를 저으며 부인을 했습니다. 한 번이라면은 순간적인 실수라고, 한 번이라면은 일시적인 연약함으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은 3번이라면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심지어 3번째 예수님을 부인할 때는 저주까지 퍼부었어요. 구경꾼들에게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아님을 입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분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저주의 말을 사용했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마 이런 것이 아니겠는가. 저 머저리 같은 놈 빨리 죽여야 됩니다. 아마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지 않았을까 정도를 제가 상상이 됐더라고요. 저 머저리 같은 놈 빨리 죽여야 됩니다 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인상을 쓰면서 예수님을 저주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때 닭이 울었습니다. 그제야 베드로는 섬뜩한 진실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돌이킬 방법이 있을까? 이런 베드로가 구원받을 방법이 있을까? 이런 베드로에게 돌이킬 길이 있을까? 길이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자신의 배신을 고통스럽게 되짚게 하십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그냥 지나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인생이 그렇지 않아요. 인생이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내가 지우고 싶은 일이라도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지나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살이가 아니겠습니까?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해야만 제대로 된 회복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불 앞으로 이끌어 오셨어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21장 9절입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여러분 아시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장소가 바로 모닥불 주변에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모닥불을 쬐고 있는데 하인이 말했습니다. 불에 비친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당신 예수님과 같이 다녔잖아. 당신 말하는 거 보니까 갈릴리 방언 쓰잖아. 관계 있지? 이런 얘기. 숯불을 보는 순간에 베드로의 뇌로에는 배신의 현장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물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어도 3번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굴욕감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 베드로가 자신의 실상을 있는 대로 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베드로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온 이야기의 순서를 따라 그대로 진행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에 따라 나온 이야기 4가지를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이 나눔이 여러분들의 삶과 빗대어서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확실한 자기 정체성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은
하나님의 사랑의 근간 자존감, 하나님의 사랑의 근간 자기정체성, 하나님의 사랑의 근간 자정체감을 반드시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의 자기정체성은 자신이 다른 제자들보다 우월하다는 데 기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스승인 예수님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신이 다른 제자들 중에서 가장 열성적이고 충성스럽다고 말해왔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나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우리는 베드로의 삶을 묵상할 때 이 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정체성의 기초를 남과 비교하는 데 두면은 그 사람은 교만 또는 열등감이라는 나쁜 상태, 나쁜 결과를 빚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적 예로 예수님의 비유 중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비유가 있는데 그 말씀을 한번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모두가 보는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누가복음 18장 11절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함으로써 자신이 더 고매하다고, 자신이 더 선하다고, 자신이 더 참되다고 이렇게 여기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정체성의 근거, 자기 자존감의 근거가 어디 있냐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정체성은 건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 정체성은 쉽게 교만하게 되거나 열등감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정체성을 가진 바리새인을 책망하면서 누가 더 의로운지 아니 세리가 더 의롭다, 이렇게 그 말씀 중에 결론을 내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죠. 뭐라고 질문하냐면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의 식으로 질문한 겁니다. 내가 여기 있는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한지 잘 들어보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의 대답이 달라진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는 이제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짓 이젠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 자신의 존재감을 인정하는 그런 거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제 다른 사람, 다른 것들 신경 안 쓰고 오직 주님과의 관계만을 생각하겠습니다. 오직 주님과의 만남만을 생각하겠습니다. 사랑만을 생각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자기 정체성의 근거는 뭡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다 자존감,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 근거가 뭡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여러분들의 자존감, 자기 정체성의 근거입니까? 아니면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그 사람보다 지식이 더 많다거나 도덕적으로 우월하다거나 재물이 더 많다거나 배경이 더 좋다거나 외모가 더 출중하다거나 내가 교회를 더 많이 봉사한다거나 아마 이런 것들입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의 근거가 하나님 사랑 외에 다른 것이라면 그것은 건강한 정체성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확실한 자기 정체성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기대하고 있어. 하나님 나에게 소원을 가졌어. 이 강력한 것 때문에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그런 자존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가 우리들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런 정체성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면은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은
사람 앞에서의 수치심이 아니라, 수치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죄책감 때문에 회개하는 참된 회개가 그 삶에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은요, 사람 앞에서의 수치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하는 참된 회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질문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횟수대로 3차례 반복됩니다. 이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변명하지 않았어요. 글쎄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은 주님도 이런 상황을 이해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반문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입증하려고 자신의 과거를 들추지 않았습니다. 물론 저는 비겁하게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과거에 주님을 섬겼던 거 주님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베드로는 자신을 비하하거나 자신이 못났다며 자학하거나 잘못을 자신이 해결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베드로가 한 말은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얘기했어요. 이 말씀이 15절에 나오고 16절에 나오고 17절에도 물을 때마다 주님, 저 주님 사랑합니다. 이것을 좀 쉬운 말로 풀어보면 이런 겁니다. 제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것을 잘 압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분명히 저는 실패했습니다. 저의 인생 실패했습니다.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남고 싶습니다. 주님과 사랑의 관계로 남고 싶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대답이었고 고백이었고 간절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을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나온 바울 사도의 말씀으로 좀 이해를 해보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2 종류의 근심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고 다른 하나는 세상 근심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고 반면 세상 근심은 사망, 죽음에 이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근심으로서 죄책감을 갖게 합니다. 반면 세상 근심은 사람 앞에서 하는 근심으로서 수치심을 갖게 합니다. 슬프고 속상한 이유도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나님을 욕되게 한 것 때문이고, 반면 세상 근심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 체면이 손상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죄 자체를 슬퍼하지만은 세상 근심은 죄 자체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발각된 죄로 인한 결과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의 결과가 찾아들면은 이전처럼 다시 재수령을 향해서 수렁을 향해서 걸음을 옮기게 돼 있어요. 참된 회개는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슬픔에서 나온 것입니다. 베드로는 바로 이런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은요, 사람 앞에서의 수치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죄책감 때문에 참된 회개를 하더라 하는 것을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하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은 실패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부르심 콜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회개할 때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고 부탁했어요. 베드로에게 근신을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목자, 지도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잘 이해하기 어렵죠? 16절에 봅니다.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우리 같았으면은 너가, 베드로가, 수제자가 그런 짓을 했어? 저 모조리 같은 놈 빨리 죽여야 된다고 그런 말을 했어? 너는 뭐 일주일 아니 40일 동안 금식해라, 근신에 처한다 하면서 이렇게 나와야 될 텐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를 목자로, 지도자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실패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지도자가 될 수가 있을까?
우리의 관심사가 아닐 수가 없지요.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베드로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의 내가 약한 때에 그때 강함이라 하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본래 원죄를 타고난 인간은요, 스스로 강해져야만 하나님과 연결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스스로 강하려고 노력하죠. 그래서 하늘에 닿도록 바벨탑을 쌓은 것입니다. 원죄를 타고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복음은, 오늘 성경의 복음은 뭐라고 말하냐면, 복음은 우리의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연결고리라고 말하고 계세요. 연약함이,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만큼, 자신이 연약한 존재임을 아는 만큼, 그 정도만큼 강하게 하나님께 매달리게 돼 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부른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라는 그런 찬양이 있죠. 그 가사를 보면 1절에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3절에 보면은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나를 사랑하심, 나를 사랑하심, 나를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이 노래 우리 어릴 때 많이 불렀죠. 여기 보면 3절에 보면은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우리 부모님들은 알죠. 그 3남매 아니면 5남매 뭐 7남매 중에서 건강하게 사회생활을 제대로 하는 아이보다는, 아들, 딸보다는 뭔가 조금 부족해서 못 살거나, 오늘 장애인 주일인데 무슨 장애가 있다거나, 그럼 자꾸만 그 아이에게 마음이 더 가는 거 여러분 많이 느끼잖아요. 그렇죠? 많이 느끼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연약할수록 우리 하나님이 나를 더욱 귀히 여긴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연약할수록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게 되고, 그 갈구한 상태가 우리를 참으로 하나님이 쓰실 바 있는 인물로, 목자로, 지도자로 세워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베드로는 실패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는 실패하다고, 나는 부족하다고, 나는 연약하다고, 나는 실수를 반복한다고,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느끼면 느낄수록,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오히려 주의 사랑과 주의 지혜와 주의 능력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을 삶을 통해서 경험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요,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하게 됩니다. 바울 서신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그 안에라는 표현이 160회 이상 나옵니다. 이 표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의미라는 것이죠. 이 연합하는 두 가지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것은 법적인 것이고, 두 번째로는 생명적인 것이에요. 이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는, 우리는 법적으로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할 때 마치 예수님이 이룬 일을 우리가 이룬 일처럼 대해 주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마치 십자가에서 우리가 직접 죽은 것처럼 우리를 죄의 형벌에서 해방시키고 자유시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에 있어서 법적인 요소예요. 다른 하나는, 우리는 영적 생명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너무나 자주 늘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18세기 영국의 대학생기에 존 웨슬리는 속회라는 소그룹을 조직해서 성도들의 영적 생명을 보호하고 성장시켰습니다. 그들은 매 주일 속회로 모여서 무슨 질문을 주고받았냐면 그 질문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이번 주에 당신의 마음에 하나님이 얼마나 실감되었는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에 대한 확신과 신뢰는 얼마나 분명하고 생생한가? 당신 지난주에
하나님이 얼마나 실감이 되었습니까? 이거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무슨 불교도 하고 다른 것은 전혀 차원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때가 당신에게 있는가? 삶에서 그분의 임재가 정말 느껴졌는가? 당신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그분이 느껴졌는가? 살아가면서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보셨습니까? 당신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것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에게 살아 역사했는가? 하나님 말씀이 죽은 언어가 아니라 그 말씀이 살아서 당신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비전을 주고 이런 경험이 있느냐? 당신에게 아주 귀하게 느껴지고 힘이 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가? 어떤 약속인가? 말해봐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당신에게 뭔가를 도전하시거나 당신을 부르고 계신가? 어떤 식으로 하는가? 말씀이 여러분들을 도전하는데 어떤 도전을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걸 물어나갔다는 거예요. 이걸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막연하고 추상적인 신을 믿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전혀 다른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불교도들이 믿는 그 신처럼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새까맣게 잊어버렸다가 주일에 성경 들고 나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호흡하는 순간순간마다, 걷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연합되어 교제하면서 그분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그분의 슬픔이 내 슬픔이 되는 이런 생명적인 관계가 우리 기독교인의 삶이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 생명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어요. 마틴 루터는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을 때 신부와 신랑이 연합하듯이, 신랑이 신부와 연합하듯이 그리스도와 연합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중한 말이죠. 우리는 알다시피 결혼을 했다라는 것은 법과 생명 둘 다에 기초한 관계를 맺었다 하는 의미입니다. 결혼하면은요, 아내의 빚이 남편의 것이 되고 남편의 재산이 아내의 것이 됩니다. 그렇죠? 이것은 법적인 관계가 맺어진 것입니다. 아내가 무슨 사업을 하다가 손해가, 그건 남편이 또 책임져야 돼. 남편이 무슨 일을 하다 그러면은 아내가 또 책임져 주는 거예요. 빚도 재산도 공유하게 되는 것이 그게 결혼이 아니에요. 이것은 법적인 관계가 맺어졌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결혼하면 부부는 생명적인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관계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부부는 함께 살면서 기쁨과 슬픔을, 즐거움과 고통을, 행복과 불행을 함께 나눕니다. 생명적인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생명적인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다면 그 결혼은 뭔가 이상한 거예요. 남편은 부도로 말미암아 밤잠을 자지 않고 못 자고 있는데 아내는 전혀 그와 상관없이 산다면, 아내는 너무도 고통스러웠는데 그 고통이 남편에게 전달되지 않고 남편은 남편대로, 그거는 아주 이상한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기에 우리는 법적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생명적으로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하면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고, 이것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까지 성경에 나온 베드로의 이야기를 그대로 풀어봤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의 케이스가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다음과 같은 삶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첫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근간, 자존감, 자기 정체성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 앞에서 수심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책감 때문에 회개하는 참된 회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은요, 실패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부르심, 콜링을 받을 수 있다는 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은요,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해서 교제하며 풍성한 삶을 누린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눴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설교만 해도 행복해요. 설교만 해도 행복합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 삶에 빗대어서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여러분의 삶의 흔적들을 보면서 감사하게 되리라, 이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